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같은 자리 다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합과 이세벨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여호람은요, 우상 숭배하던 부모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여호람이 바알 우상은 제거했지만 단과 베델에 세워져 있던 금송아지 우상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요, 북이스라엘의 초기부터 여호와라 부르며 모든 백성들이 섬겼기에 쉽게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기 싫거나 자신에게 힘든 것은 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모압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 때부터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아버지 아합 왕이 죽고 형이 왕이 되어 병들어 2년 만에 죽어서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배반을 시도한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호람은요, 군대를 소집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요, 이번 기회에 모압 왕의 코를 완전히 눌러놔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람의 요청을 받은 여호사밧도요, 흔쾌히 그 요청을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강해지면 유다에게도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생각에도 이번이 좋은 기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쟁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이길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가야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왜 여호람은 어느 길로 가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여호사밧에게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호사밧은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여호람보다 나이도 많고 왕에 등극된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모압 북쪽 길은 평탄하지만 경계가 강하기 때문에 안 되고 모압 남쪽 에돔 광야길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 광야길은요, 산이 많고 골짜기가 깊어서 군대가 이동하기에는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경계는 허술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갈 때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 광야길로 가다가 에돔 군대까지 함께 해준다면 완전 대박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나이와 경험은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의 전략대로 에돔길로 갔더니요, 에돔 왕까지 합세해 주니 연합군의 군사력은 더욱더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열왕기하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자 여호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에게 넘기시려고 한다, 이렇게 일의 잘못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니 누구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람이 하는 이 신기한 일을 또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람이 하는 이 신기한 일을 또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합니다. 내가. 우리 또한 일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잘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일이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지금 여호람의 모습은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바로 내 모습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호사밧도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여기 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선지자를 찾을 때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그 자리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모든 단어가 붙어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딱 보고 정답을 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모든 단어가 붙어 있는 이 문장 어떻게 읽어야 정답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God is nowhere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였습니다. 여호람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God is nowhere.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압에게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은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거나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7살 형과 5살 동생이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사오신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7살 형은요, 아이스크림을 빨리 깨물어 먹습니다. 그런데 5살 동생은 조금씩 아껴서 먹습니다. 형은 자기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가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보며 이렇게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한 입씩 먹기로 하자. 자기 거 다 먹어놓고 동생께 탐나니까 가위바위보에서 한 입씩 먹기로 하자고 합니다. 그럼 동생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싫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동생은 순진해서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가 시작됩니다.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겠습니까? 누가 이겼겠습니까? 동생이 이겼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기의 첫 번째 법칙, 한 번은 져준다. 처음부터 이기면 안 되거든요. 한 번은 져줘야 되는 거예요. 동생은 형의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가위바위보가 시작됩니다.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겠습니까? 형이 이겼습니다. 사기의 두 번째 법칙, 두 번은 져주지 않는다. 기회를 잡은 형은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한 입에 다 먹어버립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동생은요,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였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동생이 우는데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은 형을 향해 우는 게 아니라 안방을 향해서 웁니다. 안방을 향해서. 아이스크림은 형이 빼앗아 먹었는데 안방을 향해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동생은 안방을 향해 울고 있는 것입니까? 안방엔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은 형을 혼내줄 능력이 있는 아버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아이스크림을 2개, 아니 10개, 100개도 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안방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은 능력은 있지만 사줄 능력이 없는 형을 향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은 형을 혼내줄 수도 있고, 또한 아이스크림을 다시 사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가 계신 안방을 향해 오는 그 동생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울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찾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왜 문제이냐? 해결할 능력과 해결할 지혜가 없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연합군의 상황은요, 7일 동안 산길을 골짜기가 깊은 곳을 행군해 왔기 때문에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물이 떨어져서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야에서 하셨던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개천을 파라. 개천을 파라. 이럴 때가 참 힘든 순간입니다.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비를 주시면 되는데, 아니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혹시 너희 마음대로 시작했다가 당하는 문제이니까 고생 좀 해봐라, 일부러 골탕 먹이시려고 하나님은 개천을 파라고 시키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 보십니까?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마른 땅에다 물을 주어봤자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 흡수되기 때문에 먹을 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개천을 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물을 줘봐야 다 흘러가고 다 흡수되어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개천을 많이 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천을 많이 파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실 물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또 개천을 팔 때 깊이 파면 군대와 가축이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를 아무리 뿌려봐야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마른 땅과 같은 내 마음에 믿음의 개천을 파셔야 돼요. 그 개천을 어떻게 파셔야 합니까? 많이 파고 깊이 파셔야죠.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것이고,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개천을 팠어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뭔가 달라져야 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오늘의 엔딩 장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천을 파다가 마지막에 하늘을 딱 바라보면서 끝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라고 해서 팠으니까 이제 비만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일 예고편이 시작됩니다. 내일 예고편은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 예고편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인간이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만드시는 드라마는요, 하늘이 어두워지지도 않고 바람이 불지도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고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고 자연의 원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다면 이제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지난밤에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어느 쪽에서 흘러왔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물이 어느 쪽에서. 자, 다시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연륜을 의지하여서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던 길이 바로 에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당하던 에돔 길에서 물이 흘러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선택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에돔 길이 희망의 길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잘못 생각하여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내가 잘못 선택했던 일, 내가 잘못 생각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개천을 팠을 때 비가 올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군사도 가축도 그들의 소원대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면 됩니다. 아멘이 나와요. 설교가 끝나는데 아멘이 안 나오니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물을 얻은 것이거든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물을 채워주셨어요. 와,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주면서도 부모는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물을 구할 때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모압 사람들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모압 사람들도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철통 같은 경계를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연합군 쪽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되어서요. 모압 사람들이 연합군 쪽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군 쪽에 해가 떠서 물에 비치는데 그 물이 피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밤에 연합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워 죽인 것이다 확신하게 됩니다. 이 모압 사람들의 확신은요, 그냥 생각해서 나온 근거가 아니었어요. 확실한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분명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연합군 쪽 진영에 물이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법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물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물이 있는데 해에 비춰진 그 물빛이 핏빛과 같이 보이니까 이것은 연합군 세 나라가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싸워
죽은 결과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확신을 가진 모압 사람들은요,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가서 할 일은 이제 전리품을 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합군 쪽으로 갔다가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덕분에 연합군은요, 모압 사람들의 성읍까지 공격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을 만든 물이 언제 흘러왔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만든 이 물이 언제 흘러왔을까요?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언제요?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아침이 되어 드린 이 소제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요,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합니다.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는 쉽게 얻을 수도 없고 쉽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먼저 곡실에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깨트리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고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고운 가루를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드릴 때,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라면 우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물든 강팍한 마음, 죄로 인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벗기고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또한 말씀을 판단하는 마음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예배가 소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가 될 수 있도록,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좋은 옷, 이쁘게 화장하고 오는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가득한 그 마음을 깨트려서 고운 가루로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루가 될 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셔지기 시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흘러왔던 물은 아침이 되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다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깨트려야 하고, 그렇게 깨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비가 오지 않고도 물이 가득해지는 역사를 이루셨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혹시 우리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개천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상황과 환경은 전혀 비가 올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과 삶의 위기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중이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연륜을 의지하여 선택한 길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 시간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깨트려 고운 가루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